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0장입니다. 찬송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5장입니다. 구약 775면 욥기 15장 1절로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로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핵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한 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것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꽃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영상 새벽기도회를 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5장, 이 본문의 말씀은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두 번째 공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욥의 고난을 놓고 욥과 그의 친구들 간에 지금 2라운드 설전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차 변론이 오늘 이 15장부터 해서 21장까지 이어집니다. 첫 번째 순서는 엘리바스가 15장, 또 빌닷이 18장, 소발이 20장의 순으로 이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변론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이 세 친구가 욥을 꾸짖고 정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는 이웃의 아픔을 쉽게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이 세 친구 중에는 가장 연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변론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래도 앞서 보았던 첫 번째 변론 때는 말을 좀 정중하게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반박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본격적인 이 변론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두 번째 공박에서는 이 엘리바스의 어투가 굉장히 강해지고 정죄하는 것으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와 같은 욥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의 말을 헛된 지식이라고 몰아붙임으로써 욥의 인격을 단죄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욥을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존재로까지 정죄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을 심하게 몰아세우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크고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고난이 크고 엄청난 것이 무슨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오늘 이 세 친구의 관점은 어디 있습니까? 까닭 없이 너가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만한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이 환난, 이 고난이 너무나 크고 엄청나다 하는 것은 이 세 친구에게 있어서는 욥의 죄가 보통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이 범죄로 인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세 친구의 모습, 오늘 특별히 우리 엘리바스의 이 두 번째 공박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고, 지금 욥에 대해서, 욥의 말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웃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정죄하고 판단하고 범죄의 여부를 따지고 드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12제자가 소경된 자를 보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난이 무슨 죄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피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자, 이게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가난이라든지 어떤 심각한 질병, 또 몸의 불편함, 또 여기 보면 소경이죠. 이것이 다 죄로 인한 그 결과물이다 하는 인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이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죄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난 것인데 이것이 이 소경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죄로 인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의 고난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함께 느끼고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함께 울어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우리가 남의 허물과 고통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또 비난의 화살을 날리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오히려 나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지 얼씨구나 잘됐다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는데 우리가 그 앞장서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마 그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사고를 당한 것 같죠. 그때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 거겠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의 죄가 너희보다 더 많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보다 낫지. 오늘 엘리바스와 이 나머지 친구들의 마음이 은연중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너보다 낫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데 너는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함부로 자신의 짧은 지식과 자신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지, 함부로 내 느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그들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지고 오히려 나의 허물과 죄를 뉘우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장을 보면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논리의 도구로 잘못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엘리바스의 7절부터 16절까지 쭉 우리가 한번 보게 되어지면 오늘 엘리바스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부터 3절 보면 욥의 말이 바람과 같이 헛되다. 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일을 너의 말은 패하게 만든다. 또 5절과 6절에 보면 욥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너의 죄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보면 욥이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지혜를 무시하고 있다.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무시하고 있다. 또 14절로부터 16절에 보면 너가 분노한 눈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스스로 자신을 깨끗한 자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욥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반박한 부분을 보면서 아마 엘리바스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바스는 이런 정죄와 이런 비난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하늘로 맹세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꺼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여나 농담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삼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큰 범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죠. 함부로 들먹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함부로 사용하고 있어요. 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사용했냐면 원수 사단마귀도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들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 사단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신천지 보면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짜식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에 걸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논리에 맞게, 자기들의 도구에 맞게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욥을 정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서운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엘리바스와 같은 무서운 죄를 범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인용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우리가 들먹여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욥기 15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이나 권위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10절에 보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새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자, 오늘 엘리바스가 보니까요, 지금 이 나이 많은 것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 깨달은 지혜와 진리가 훨씬 많다. 노인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이나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어른을 존경하고 그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성경이 마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배우는 지식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많은 연륜을 쌓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평생을 사시면서 이런 삶의 지혜와 지식과 경륜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참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 이 젊은 세대가 연륜이 많은 세대를 함부로 말하는 것을 참 안타까이 여깁니다.
참 말하기 뭐하지만 뭐 꼰대라더니 뭐 틀딱이라더니 참 말하기조차 민망한 말들을 하면서 노인들을 폄하하고 비하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노인을 폄하하고 비하한다는 것은 그들의 지혜를 멸시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경륜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우리가 우드 어른을 잘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연륜과 권위와 그 어른들의 전통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통이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권위, 그 어른들의 전통, 지난날의 전통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것이 절대시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온 우주의 창조주여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비하며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미미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교만이요 하나님 권위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세대들의 전통과 그들의 연륜을 우리는 존경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의 전통, 또 가정 안에서의 전통 중요합니다. 또 그걸 다음 세대에 또 아름답게 전수해야 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권위와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욥기 15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착각하는 교만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들먹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무서운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잘못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도 무릎 꿇을 수 있는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도 다 그와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옳다함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결코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목이 곧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며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우리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놓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내 뜻,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방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보시고 주목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이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통과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금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